많이들 알고 계실 동요 하나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제가 배울 때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유치원에 갑니다 이러나 봐요. 학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불려지는지. 요새 안 부르나요? 유치원에서도 안 부르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올려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가사는 유치원으로 돼 있고. 누가 이 노래를 지었을까 하고서 찾아봤더니 곡은 일본 사람이 지은 곡이래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안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곡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었나 봐요. 일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부른 일본 노래. 학교에서 막 일본어 가르치고 일본 노래도 막 부르게 하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곡에다가, 곡을 이제 잘 아니까 거기다 가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막 학교를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아이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런 내용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작자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잘 아시는 노래일 테니까. 그리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 노래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이 노래를 채울까? 이제 막 학교를 나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집에서 그냥 지내다가 학교를 가는 너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고, 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딱 필요하다 그래서 촥촥촥 지으셨을지, 아니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아니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가사가 지어졌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가사를 정말 잘 졌다.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정말 간단하잖아요. 정말 압축적으로 노래를 만든 것인데 그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침에 잘 일어나시죠? 근데 잘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량남학교 친구들도 아침에 보면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이 눈 비비며 들어옵니다.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래요. 일어나자마자 이 닦으십니까? 저는 이 노래를 분명히 배웠고 이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자라왔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닦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시는 또 치약 없는 집도 많은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집에 놀러 갔을 때 치약이 없다 그러면 소금으로 이를 닦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라고 노래 가사를 넣어? 그 이후에도 저는 식후 30분 안에 이를 닦아라 뭐 이런 교육 많이 받았죠. 근데 일어나자마자는 잘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막 정보가 많이 쏟아지니까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밤사이에 입 안의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걸 빨리 씻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가사가 수십 년 전에 그 이제 막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런 걸 알고서 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냥 단순히 학교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치아를 그때부터 잘 관리를 했으면 온 국민이 그 노래의 가사대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지금 치과가 이렇게 잘 되진 않겠죠. 그냥 다 온 국민이 치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마지막엔 다 그냥 갈아엎잖아요. 다 자기 이가 아닌. 그거를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평생 이걸 그걸 좋게 유지를 해서 써야 해. 이걸 가르쳐 주는 내용이잖아요.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꼭꼭 씹어 밥을 먹어라. 이것만 해도 그래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5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생각 안 했죠. 그냥 배고파서 먹었죠. 배고프니까 먹었죠. 그리고 그때는 또 먹을 게 없었던 분들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생기면 그냥 먹는 거지. 먹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근데 뭐라고요? 꼭꼭 씹어서 밥을 먹어라. 요 표현으로, 이 짧은 표현으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노래 배우셨을 때 이 노래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어릴 때 자라오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노래는 배웠지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인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사하는 거. 인사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인사 문제를 막 거론을 하더라고요.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문제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정말 간단한 노래에 많이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시편 23편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의 노래 어렸을 때 다 외워가지고 부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김남주 목사님의 시편 23편 강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얼마 전에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자라왔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라도 지나간 시간 뭐 후회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니죠. 그 어린 나이에 둥근 애가 떴습니다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의미들을 다 깨달아서 인생을 살 때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능성이 희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시편 23편도 그런 말씀이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까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알고서 살지 못했지만 지금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구나.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내 인생을 전체를 돌아봤어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아직 둥근 애가 떴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 갖는 생각처럼 오늘도 같이 함께 선하신 목자를 찬송했는데 그 가사를 읽을 때, 들을 때, 노래할 때 그 정도로 동요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능하면 더 빨리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을 담고 있거든요. 일평생 알고서 살아야 하는 그 말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 시인의 직업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일평생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분은 저에게도 목자이십니다 라고 오늘 좀 전에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또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나도요? 하나님께서 저도 인도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그 답을 꼭 얻어내셔야 해요.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목동 역할을 시작하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시를 만든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다,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처럼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가능한 빨리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바로 그겁니다. 그 자녀들이 알 수 있게끔 언약나무 학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도 피상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피상적이다. 그냥 피상적으로. 둥근 애가 떴어요. 일어나야지. 그렇죠. 당연히 일어나야지. 이를 닦으면은 치아가 건강해지지. 밥을 먹을 땐 꼭꼭 씹어 먹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안 일어나고, 안 닦고, 꿀떡꿀떡 삼키면서 먹고. 그런 거죠. 시편 23편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둥근 애가 떴습니다를 소개했지만 어떻게 그 노래하고 시편 23편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고서 지금 알려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고요.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요. 장로님의 하나님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목사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제발 주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를 잘 닦지 않는다. 이가 상하겠죠. 그래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듣겠죠.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해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차마 말씀을 더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 23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직 인생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진짜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생. 그런 삶을 사십시오. 대박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게 대박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대박 인생. 그래서 바라기는 가정에서도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아주 또 세밀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고 그런 나눔을 갖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곧바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께서도 알려주셨는데 따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원래 의미가 추적한다 라는 의미랍니다. 추적한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이 추노라고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이런 느낌 듭니다. 우리가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한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두고 그렇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분을 두고 왜 우리가 도망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시인도 곧바로 자신의 평생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가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집이라고 하니까 또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건물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 아니에요. 잠깐씩 아니에요. 영원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지 하고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미처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함께 깨닫고 함께 체험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교회를 마땅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집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구절들은 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좋게 들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내용도 있어요. 푸른 풀밭, 질만한 물가,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것은 좋게 들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이런 것들은 안 좋게 들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좋고 나쁨의 기준이 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죠. 사탕 먹는 것 내 기준으로 좋으니까 사탕을 먹죠. 이 닦는 것 내 기준으로 좋지 않으니까 안 닦죠. 근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준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 다니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우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 다녀도 따라오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거부감을 많이 갖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거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의의 길이라고 했는데 의의 길, 하나님 기준으로 의의 길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알아야 돼요. 나는 그걸 온전히 아직 몰라요. 또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의의 길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대목만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대박 인생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납작 엎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그러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7주년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는 이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아주 크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조금 줄여가지고 언약나무 교회 우리 설립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잖아요. 23주년 되는 해입니다. 언약나무 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 10주년 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언약나무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더 작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인생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거는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러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두철미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좀 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일 작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다음에는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인도하시나. 오늘도 연합 집회를 서울에서 갖는다고 하죠. 예, 어떻게 인도하시나. 거기 모여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거기 가자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요. 끊이질 않네요. 전쟁의 소식은. 뭐 우리나라까지도 전쟁 얘기가 이제 막 나와요. 실제로 전쟁 나면 그냥 너무 아찔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전쟁이 실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나. 우리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이해해요? 우리라고?
몰라요.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근데 정말 어렵죠.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만큼은 왜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큰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내가 하나님을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한 문제로 인하여 막 시름시름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지금 추적해 오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그 이상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언약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인생을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오묘한지 이루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렇게 언약나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크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한 사람 모이게 볼 곳 있다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언약나무 교회를 보통리로 이렇게 오게 하신 것?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신 것?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 학교에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 20명 가까운 학생들을 맡기게 하신 것?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해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이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런 일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아닌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따라갈 수 있어요. 아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기준. 언약나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하고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섬겨오던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또 섬기던 교회, 그 교회 또 지금도 뭐 바깥에 교회가 많으니까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들 지금 뭐 오늘도 서울로 어떻게 모여서 막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 다른 점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내 기준인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기준인가 내 기준인가? 언약나무 교회는 아까 이제 정말 계속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정말 계속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인데 다 안 해요. 다 안 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가? 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 안 해버려요. 그냥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이 생각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비위에 맞추기 위하여 내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원양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 함께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왜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왜 계산해요? 그걸 왜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상황 하나만 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싹 바꾸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로, 진학도 마찬가지지만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시절이 있잖아요. 주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님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대학을 이제 가야 되니까 대학 정하는 거나 과를 정하는 거나 이것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우리 자녀들이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라도 관심이 많아요. 예. 무슨 과에 가려고 한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한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어떤 생각하십니까? 와, 좋은 선택이다. 왜 굳이 그런 길을?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제가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신학하러 가려고 할 때 그때는 그 얘기를 하기는 해요. 딱 그때만. 근데 그 모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제가 듣지를 못해요. 그럼 뭐 얘기해요 주로? 취직이 잘 되니 안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돈을 많이 버니 못 버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힘드니 안 힘드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기준이? 취직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힘들지 않은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할 길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끔 시편 23편의 말씀,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상관없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생각했을 때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고 이거 바뀔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설마 아직도 굶어 죽을 거 걱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거 걱정하고서 뭐 먹고 살까 이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될 수 있죠. 상황이니만큼.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럴 일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그러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 내가 먹고 사는 거 문제 그거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른 자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너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느 길로 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학 갈 때 제가 가려고 했던 대학을 2번 떨어졌습니다. 재수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막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는 대학이 신학은 아니었고 두 번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저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총신대가 후기였거든요. 신학 총신대를 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었으면 그래 가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 이제 어머님은 이제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라도 빨리 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그 길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갖고 계시니까 이게 안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또 그때는 또 제가 어머니 말씀 잘 들었던 때라 안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신학교로 가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야,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거는 너무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하고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걸로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셔요.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아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인도하십니다. 함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해본 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어렵죠. 하나님이 딱딱 답을 안 주시죠? 그런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인도하셔요. 혼자 어려우시면 저에게 오세요. 같이 구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언약나무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